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딛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의 결론을 나는 어떻게 맺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마지막을 맺고 있는가? 사실 목회자로 그리고 설교자로 부름받는 것 참 많은 부담이 있죠. 여러분은 주말이 제일 마음이 편하신 시간이지만 저는 금요일부터가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금요일 딱 되면 그때부터 잠도 막 못 자고 그랬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이제 잠을 잡니다. 제가 전임 목회자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거를 따져보니까 20년째 됐더라고요. 풀타임 사역자로만 미국 안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를 한번 쭉 보니까요, 제법 설교를 많이 한 겁니다. 한 3,000편 가까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어떻게 내가 그러면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는가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으니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입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된 것도,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좀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놓고 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은 나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전적인 노력이나 결단,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것도 나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듯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듯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아직까지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이제는 좀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시겠어요? 아유, 나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모난 부분, 예수님 수십 년을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참 요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자책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면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아마도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했던 말씀과도 이렇게 맥이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면 바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화끈하게 뭔가 대단하게 예수님 믿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으로 그 처음을 시작했더라도 자칫 성령과 무관한, 하나님과 무관한 육체로 그 마지막을 맺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행위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그거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 중요하죠. 목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 껍데기만 우리는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불강력적인 은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면서 너희가 은혜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좀 속된 말로 밥 먹었으면 밥값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은혜에 합당하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구약시대에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신랄한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은혜 받았으니,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그에 합당한 무엇을 하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인 겁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끝까지 그러진 않았는데 중세를 거치면서 복음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기둥들이 있어요. 솔라 피데부터 쭉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 그라시아스,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스, 오직 은혜.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이 irresistible grace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 매주마다 강단에 서게 된 것, 저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조그만 그 어떤 변화라도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가운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걸 너무나 절실히 겪었고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평생 율법을 붙잡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니구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품고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저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크고 넓고 깊고 길구나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이후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모습으로 다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된 은혜가 되지 않도록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최선을 다하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은혜를 제대로 나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제대로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면서 자칫 그냥 좋은 대로 하십시다, 자칫 그냥 나의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먼저, 더 일찍,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나는 그만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인정도 받아야 되고 대접도 받아야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에 힘든 내용이 있대요. 목회자신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기도할 때 어떤 분을 먼저 지명하고 거명을 해야 될지가 항상 마음이 어렵대요. 이렇게 일일이 다 수고한 사람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순서에 먼저 얘기하지 않고 나중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마음에 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내 이름이 왜 먼저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모습일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한 끝에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네?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나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행위를 붙잡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시시각각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내가 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만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같이는 못해도 베드로처럼만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반밖에 모르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시시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베드로는요, 자신의 장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서는 결혼도 했어요. 아내도 있고요, 가정도 있어요. 부양해야 할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년 동안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만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손꼽습니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뭐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어요. 무너지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한계와 죄성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요, 가스펠은요, Gospel is one more chance.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가스펠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 두고 봐라. 너 한 번만 더 실수하면은 그러면 너한테 이제 기회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one more chance, 다시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다시 기회를 부여받은 베드로, 이제는 그나마 자기의 어떤 알량한 자존심이나 자기의 행위를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처음과 똑같아요. 처음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부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이 시작되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이세요? 이 말씀 아멘하기 어렵죠.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막 끌고 이리저리 막 다니게 될 거래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주의 제자로 이렇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결론은 뭐예요? 너 원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제 너가 원치 않는 것 막 그렇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 끌고서 어려운 데도 이렇게 데려갈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가 19절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순교한다. 너는
죽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돼요.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허다한 영혼들이 주께 나아가게 될 거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다니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백수를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죽임당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평생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았어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노후에 이거는 누구 물려주고 이건 누구 주고 그러면서 다 그런 재산까지 다 정리하고 그렇게 다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주님과 무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죽음이 사실은 가장 허망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따르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와 똑같이 부르세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두 번째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 자세는 분명 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으로 내가 예수님 한번 잘 따라 봐야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두 번째 부르심에는 어떨까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지만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셨다니, 아마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벅찬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베드로 안에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모습이 남아 있었든지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을 텐데 베드로 어떻게 대답하죠? 21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저는 죽음으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기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쟤도 죽는 거죠? 쟤도 순교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22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But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딱 말씀하실 분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대목 21절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 안에 여전히 그릇된 경쟁심과 비교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쟁심과 비교의식이 이제는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너의 안에 경쟁심이 있어, 내 안에 비교의식이 있어, 예수님 그거 지금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남과 비교하지 마라, 이 말씀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온전히 따르려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히 따르려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지금도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예수님 따를 수 있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베드로는 좀 눈치를 잘 봤던 사람이에요. 눈치가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살펴봤던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실 때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 잡으려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날렵하게 칼을 뽑아가지고 말구의 귀를 이렇게 딱 베었던 사람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가야바의 뜰에까지 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얘기해요? 눈치를 딱 보면서 아무도 없었으면 담대하게 얘기했을 텐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자꾸나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시선이 주변을 향해서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가 너무 없는 사람과 눈치가 빠른 사람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 좋으세요? 눈치 없는 사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지만요, 베드로는 눈치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고 나서도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베드로를 게바라고 표현하는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에서의 나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자,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딱 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나는 이방인들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가 보여줬던 것은 또 지금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이러한 외식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던 바나바조차도 유혹을 받았다, 즉 시험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 자신을 위한, 나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요청, 주님의 사랑의 초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정말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데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연속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질병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뭔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혹 우리가 질병 가운데로 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크게 실패하고 좌절했던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시선에 민감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 불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오히려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는 고난 중에도, 불같은 시험 중에도, 여러 역경과 실패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귀한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 이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을 매 순간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But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부르심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